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손진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만나를 먹고 또 힘을 얻고 또 그렇게 평안한 밤 되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수요 만나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찬양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찬양일 텐데 이 찬양에 얽힌 사연이 있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토마스 도시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찬양 사역 이렇게 의뢰를 받고 이제 찬양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임신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찬양 사역을 가기 전날 이런 연락을 받습니다. 병원에 갔다 왔는데 아이와 산모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입원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해서 이제 아내와 함께 병원에 있었는데 사역이 일정이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취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시라도 내 아내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과 걱정이 그의 안에 있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고 사명이었기에 5시간 떨어진 거리에 있는 곳까지 운전을 해서 다녀와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역을 먼저 내가 생각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길을 떠나고 나서 집회를 하는 중간에도 얼마나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찬양 사역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집회를 오게 하셨으니까 난 기도밖에 할 것이 없으니까 집회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사역을 마치고 도착을 했습니다. 돌아왔는데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아내도 이미 숨졌고 아이마저 사생아로 출생해서 둘 다 아이와 또 아내를 잃는 이런 고통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이제 탄식하며 소리를 쳤겠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교회 사역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방황하던 어느 날 교사였던 친구를 만나기 위해 초등학교로 찾아갔는데 친구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친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문제들 또 너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 해결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갔겠죠. 그렇게 친구의 말을 듣는데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운동장에 학교 운동장에 이렇게 하얀 운동장 위에 어떤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 내용이 바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 토마스 도시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바로 피아노로 가서 몇 년 만에 피아노에 손을 얹고 바로 그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지었는데 작곡했고 작사했는데 그 찬양이 바로 이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얼마나 지친 마음의 상처와 또 눌림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이 찬양의 고백과 가사의 고백과 자신의 삶을 또 드리며 하나님만이 이 내 모습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만이 자신의 인생의 길이다 라는 이런 고백 속에 찬양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찬양을 조이와 로이라는 이제 그 유튜브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텐데 그분들의 찬양을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두 부부가 찬양 사역자이고 미국 컨트리 음악을 하는 사람들인데 아내분 조이라는 분이 암으로 2016년에 천국에 갔고 그 두 사이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도 정상적인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다운 증후군이 조금 있는 그런 아이였는데 그 아이를 낳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참 예배했던 부부인데 엄마가 먼저 암 투병 중에 2016년에 천국에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조이라는 분이 살아계실 때 굉장히 좋아했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인데 영어로 이렇게 부른 곡이 있어요. 제가 링크는 또 따로 걸어 드릴게요. 이게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동영상을 삽입할 수 없다라고 나와서 찬양은 어노인팅의 앨범에 나오는 주님여 이 손 꼭 잡고 가소서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네,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말씀도 이 찬양과 굉장히 같은 의미와 또 그런 감동을 또 은혜를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 보고 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5장 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준하고 번역된 헬러 프라우스는 원래 야생동물을 온순하게 잘 길들여진 상태를 언급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을 길들여서 그 안에 야생성은 여전히 있지만 주인의 말을 잘 들어 잘 이렇게 조율된 상태, 길들여진 상태를 바로 온유, 헬러 프라우스라고 선포하고 또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온유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온유는 선천적으로 온유한 것과 후천적으로 온유한 것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선천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온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야생동물을 길들이다라는 그 뜻처럼 후천적인 온유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차이점은 사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이전에 내 잘못된 인격과 삶의 패턴과 속성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진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삶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천성적으로 온유하신 분들도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고 또 오히려 선천적인 온유하다,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어떤 우리가 온유의 개념을 생각했을 때 자기 생각과 고집이 강하신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된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성령으로 변화된 온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품,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쉽게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또 항상 부드러움을 잃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온유했던 사람은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승하더라, 가장 좋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실 모세도 혈기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애굽 땅에 있을 때 애굽 병사를 때려 죽였던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미디안 광야 가운데 쫓기듯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 또 불타는 딸기나무 아래 만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모세는 점점 온유한 사람이 되어졌고 민수기가 기록될 즈음에는 그의 성품이 정말 온유한 자로 세워져 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온유해져가는 과정들. 물론 때로는 그 성품들을 완전히 버리지 못해 욱했던 때도 있었지만 모세는 그래도 잘 컨트롤했고 결국 하나님의 평가는 온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악에 대해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또 온유라는 것이죠. 온유란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깨어진, 이전에 내 모든 것들이 깨어진 마음에 흘러나오는 성도의 성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실 가장 온유한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두드러진 성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온유였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은 피로에 지친 자, 인생의 상처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을 부담스러워하고 또 피하고 싶어 하지만 온유하신 예수님은 이들을 환영했고 그의 온유하신 성품으로 그런 아프고 병들고 상처받은 자들을 품에 안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셨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자들에게도 온유하셨어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에 매맞고 무거워하게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온유하셨죠. 예수님은 온유의 품속에 죄 많은 인생들을 담으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품이 되고 그 결과 온유한 자, 강팍하여 말씀을 튕겨내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강팍하다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온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 온유한 사람은 얼마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또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겠죠?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땅을 유업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온유한 성품으로 인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해 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경이 넓어진다라고 얘기하죠. 온유한 사람일수록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그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경이 넓어져 그의 영향력이 결국 땅끝까지 이르게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온유하지 못하며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온유하지 못한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자기만 잘났고 나 아니면 안 돼! 라고 막 이야기하며 막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험한 말들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면 어떻게 되죠? 주변에 사람이 없죠. 그것은 뭘까요? 이 온유에 대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씀과 그대로 배치되는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또 자신의 성품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서 깨집니다. 타인과의 관계도 깨지겠지요. 나 자신과도 매번 불안함에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갈수록 그 지경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온유하게,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고 고백하시면 모든 것을 해치사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의 고집스럽고 나밖에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았던 성품들을 바꿔주시고 온유한 자 되게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잘못된 성품과 모난 모습들 때문에 혹시라도 상처받고 아파하고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품에 안게 하시고 또 나를 용서하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내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유한 삶, 또 온유한 성품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았던 성품들로 혹시라도 상처받고 아파했던 주변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시간과 또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평안한 잠 드는 귀한 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일주일 동안 또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